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11장. 열왕기상 11장은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 전체를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열왕기상 11장은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통치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 열왕기상 11장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끝이죠. 죽었다 이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왕국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의 왕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나라의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어떻게 하나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왕국이 분열돼 버려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죄가 들어오지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끌어갈 때에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 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을 막 변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나만 변하면 돼요. 내 가정만 변하면 돼요. 우리 각자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은요 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죠. 이게 딜레마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결국은 또 그게 어떻게 그냥 갈라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끊임없이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그런 타락에 대한 부분이 그냥 타락했어라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의 치세 이제 마지막 말기의 모습이거든요. 처음부터 막 솔로몬이 어떤 부분은 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솔로몬이 신앙을 놓쳐져 가는 부분들이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신앙을 놓쳐버렸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뒤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들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신명기에 가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요?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이 그냥 그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한 가정을 꾸린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한다는 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인드와 한 사람의 마인드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뭐래요?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그 문제는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후기 가운데 보면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 시대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도 통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방 여자들 내쫓으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결혼했더라라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품고 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혼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의 모든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문화와 관습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경의 표현이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가요. 사랑했다. 거기에 빠져버렸다. 여기 보면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저들을 사랑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 따바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때 뭐라고 말해요? 붙조das다라고 말 나오잖아요. 붙조das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예요. 강하게 집착하다, 어디에 종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어 이게 아니라요, 거기에 집착해 버린 거예요. 종속돼 버린 거예요.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사실 원래는 이 따바크란 단어가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붙여졌다, 종속됐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솔로몬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틀어지니까 어디에 종속돼 버려요? 이방 여인들에게 종속돼 버립니다. 종속됐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여러분,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합니다. 우상도 예배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랍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오직 유일하다라는 건 우리가 섬기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뭘 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궁도 짓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눈에 보여지는 열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면서도요,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경계해야 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도 사랑합니다. 그 결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냐면 영화에 보면 복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 흘려놓는 것,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솔로몬 초기에서부터 약간의 틀어진 것, 성경은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애국과의 뭐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래, 그렇게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솔로몬의 통치 마지막에는요, 정략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렇게 올라섰어요. 여기에 언급된 그 나라들은요, 가나안 도시 국가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의 족속에 불과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왕국의 분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분열과 다툼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냉정하게 들어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마치 그냥 뭔가 솔로몬처럼요, 성전 막 건축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봉사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막 교회가 막 행사 많이 하고, 교회가 외부적인 사역들 많이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적인 진짜 관심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단히 세우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일 하다가 지쳐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외관을 건축하고 또 내부를 건축하는 그 중간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 솔로몬 성전 잘 짓고 있네. 야, 성전 이렇게 짓는 거야. 이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 내 말 잘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게 단순히 막 순종하라고 하니까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으면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야, 우쭐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 너 수고했어. 야, 이런 거 하느라고 고생했다. 아니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너 나와의 관계 똑바로 바르게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투 자체가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랑 두 번째 나타나신 말씀하실 때 어투 자체가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솔로몬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너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마음을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야.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너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의 이야기예요. 9절 보면 이래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구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실 때에, 부르실 때에 목적과 방향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긋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참 잘하죠. 양궁 가운데 카메라까지도 맞출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는 양궁에서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맞지 않게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더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뭐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게 뭐냐면, 다른 거에 빠진 그게 여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방향에서 어긋나는 게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자아 성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게 여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르게 우리에게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돌아버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은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틀어지고 자기가 빠져버린 게 우리의 발목, 솔로몬의 발목을 붙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버려요. 애굽의 다신교가 들어와 버립니다. 가나안의 그 가증스러운 종교들, 그게 들어와 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와 명예에 빠져 있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헛되이 보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가치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둘째가 최근에 그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는 좀 나름의 큰 액수였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뭐 어쨌든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는 마음에 또 그런 게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비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저는 고향이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전라도 진도예요. 저는 아주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는 좀 오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는데 이제 뭐 월요일 날 내려가면 반나절, 그리고 화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또 수요일 날 올라오면은 반나절,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마음 안에 또 제가 다리도 다치고 막 여러 저러 일들이 있으니까 애들 데려가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또 부모님도 때마침 뭐 코로나니까는 아유 안 내려와라, 부모님들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그냥 뭐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어머니 그냥 이번에는 그냥 좀 있을게요 라고, 다음에 내려갈게요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운데 그날 말씀에 이 열왕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솔로몬의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건, 부모님은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지요. 사랑을 주시니까요. 근데 받는 자녀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재정이라는 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으신 재정이겠어요. 부모님은 값없이 베푸신 것이지만 그걸 내가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그 가운데 담겨진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왕권을 주고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솔로몬이 헛되이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히려 빠져서 헛된 것에 빠져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기까지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떻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이 뭘까요? 성령의 부흥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요, 다윗이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고요, 솔로몬이 지은 그 거대한 성전보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은 그 초막 하나 있잖아요, 텐트,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 하나님 그걸 더 기억하십니다. 왜요?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이요, 자기가 붙잡은 그것 때문에 곳곳에서 툭툭 터져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결론이 어떤지 아시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죄의 근간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 죄를 모든 지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솔로몬처럼.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요 똑같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똑같이 주세요. 근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이 여로보암이 타락해버립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도 타락해버립니다. 솔로몬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노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 다른 것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으로 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에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어서, 그렇지만 그 과부가 드린 그 2 렙돈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신 이유가 그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과부가 다른 부자가 드린 것보다 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죠. 헌신하고 싶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게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이 무너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나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선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맡겨진 것에 내가 충성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또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표를 오직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두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 안에 요동치는 것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멸되었다면, 놓치고 있었다면, 주님보다도 이 일에 빠져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서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에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 작은 말씀이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